행복한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안식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6월 25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기적을 이룬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여전히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저희 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은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펼치셔서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이 말한 마지막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재림으로 마치실 것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안보다는 확신으로, 낙심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 앞부분에 뭐가 보이십니까? 동물들이 보이죠? 어떤 동물이 보입니까? 사자, 곰, 표범, 또 무서운 짐승들, 이런 그림들이 여기 보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고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이런 상징들에 집중하느라 그 상징들 뒤에 있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의 그 뒤에서 지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교회 이름에도 뭐가 들어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복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은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있고 영적 아기가 있고 제자가 있고 또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요한 2서 8절에도 보면 요한은 세 개의 단계로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아이가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그리고 아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신앙 성장의 단계를 4단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않는 단계입니다. 열매가 없는 그러한 단계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많은 열매를, 더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more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비교급을 쓰다가 최상급을 쓰는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단계가 있고 열매를 맺는 단계, 더 열매를 맺는 단계,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거나 그 다음에 열매를 조금 맺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열매 없는 가지를 열매를 맺히는 그런 가지로 변화시키실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 가지를 우리가 제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끊어버리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절대 불가능하죠. 여기에서
제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포도원 농부가 땅에 가지들이 이렇게 땅에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진 그런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가지들을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 나무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아니면은 막대기에다가 묶는 것입니다. 땅에 늘어진 가지를 들어 올리면 땅에 늘어진 그 가지에서 햇빛과 빛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면 햇빛과 빛을 그 가지가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로 뻗은 덩굴손이 그냥 놔두면은 땅에 이렇게 접속해서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들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더욱더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는 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부는 가지에 열매가 조금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가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가지를 물로 이렇게 청소합니까? 여기서 깨끗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농부는 불필요한 잔 가지와 싹과 잎사귀를 없애주고 햇빛과 물과 공기에 잘 노출되도록 여기저기를 전지해 주는 것입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손질해 줌으로 바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라면 주인이 이제 가위를 들고 전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가위를 들어서 전정을 하면 이 가지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톰 라이드라고 하는 분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칼을 들었을 때보다 나무와 가까운 적은 없다. 나무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더욱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결심을 하고 정말 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합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때때로 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을 당합니까? 왜 경제적인 위기로 가족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주위에 부조리와 불의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고통이나 불행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더 나은 행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통과 불행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전정을 하기 위해서 가위를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그 가지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농부는 가장 신중하게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애를 하나님의 사업에 성실하게 바친 많은 사람들이
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고 시련과 난간에 둘러싸이게 되면 놀라고 실망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의 사업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성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들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심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련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잠든 밤 홀로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깊은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혼잣말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춥고 어두운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은, 농부는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연약하고 아플 때,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는 결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치료봉사 그 다음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시련과 장애는 주님께서 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또한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이다.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개발시키기를 바라시는 귀중한 무엇을 우리 속에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련과 장애는 주님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닥친 불편과 고난 가운데서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비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비바람에 젖을 때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꽃과 열매를 맺히기 위한 준비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상태에서 열매 맺는 상태로, 열매 맺는 상태에서 더 열매 맺는 상태로, 그리고 더 열매 맺는 상태에서 많은 열매 맺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전 단계와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열매를 맺고 더 열매를 맺을 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로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하다라고 하는 헬러 메노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는 것과는 반대로 어떤 장소에 머물다.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과는 반대로 반대에 맞서서 견디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때때로 반대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견디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에 반대로 변함없이 여전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파멸이나 소멸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과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필사적으로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붙어 있기로 결심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으면 원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그냥 붙어 있는 게 쉽습니까? 떨어지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붙어 있는 게 더 쉬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아니에요. 네,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접붙임을 당한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에 이 접붙임하는 과정을 보셨을 거예요. 접붙일 때 보면은 이렇게 접붙입니다. 접붙이면 포도나무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가지들을 이렇게 또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를 줄이라든지 또 비닐이라든지 그걸로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싸매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접붙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포도나무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상처를 내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떠나지 말라. 절대로 멀어지지 말라.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여러 의심들이 들고 우리가 자꾸 이 나무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여러분 아버지라면,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근데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데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럼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돼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입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바이올린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 바이올린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유혹이 너무 강합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앞날이 너무 걱정되십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상대가 너무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이 말씀을 날마다 꼭꼭 씹어 먹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넘치게 하시며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은 능히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또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요한이 누구 말씀을 또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어제 우리가 금요일에 장석영 전사님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열세 기억절을 암송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니 여러분들 좀 어떠셨어요? 부러우셨습니까? 제자훈련을 하거나 또 기억절을 암송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원래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기억절을 평생 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말씀을 암송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안실학교 기억절 암송하듯이 금요일 저녁에 외웠다가 그 다음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죠? 우리 머리가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그 전까지는 중국 대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로 해안가에만 선교를 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최초로 중국 내륙 지방에 선교를 한 그러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20살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선교를 했습니다. 이 믿음 선교는 뭐냐면 재정적인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선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역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챙겨야 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심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고 때때로 마음속에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고 초조해지는 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훌륭한 선교사였어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주님께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또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도전해 보았지만 점점 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난 안 되는구나. 나는 틀렸구나. 그러다가 신경쇠약 증세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라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과 내적 갈등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료 선교사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에 보니까 그 동료 선교사가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고민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그는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적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더 크고 강한 믿음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쁘신 분안에 거하는 것이다.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편지를 읽던 허드슨 테일러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줄기가 나무에서 나왔으니까 가지가 줄기를 버텨준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버텨주었구나. 나무가 포도나무면 거기에서 나오는 가지도 포도나무 가지이구나. 나무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구나.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구나. 나의 모습, 나의 상태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은 늘 다른 사람들의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뭐라고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김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들었던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절반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안식일입니다. 사실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정말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다른 6개월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이 많지 않지만 지난 6개월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을 저희가 같이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역시 우리 한나가 또 어제 밤을 새워서 또 만들었습니다.
나의